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구별이 되고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우리 높은 그 깨달음 속에 다른 그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이방 종교를 믿는 저런 이슬람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과는 너무나 구별되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머릿속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사유로 해서 만들어 놓았던 좋은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먹고 예배를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2022년 12월 25일이라는 날이 실제로 있는 날이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바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을 믿는 종교입니다. 전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2년 12월 25일 제가 이 성탄절 때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미혹을 해올 때에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12월 25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제 그 종교회의에서 정한 날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2월 25일 날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날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참 기리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정한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도요, 꼭 해갑이 돌아오고 칠순이 돌아오고 팔순이 들어올 때 꼭 날짜를 하지 않고요, 비슷하게 날짜를 잡아서 사람들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그렇게 이제 그 잔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탄절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슬람권의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여자들은요 학교를 못 가게 해요. 초등학교밖에. 중고등학교도 못 가게 해요. 그게 이슬람교의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잘못된 종교인 거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성행한 이 불교, 유교를 참 서명을 해야 된다, 차별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어떤 유명한 학자가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획도 한 글자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 성탄절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고요. 성탄절을 좀 보내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키면 좋을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키면 좋을까?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 성탄절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그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신 백성들,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을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말씀을 했냐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지금 이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약속하시고 있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성탄절을 지키며 보내야 되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 믿는 이 천국 백성들이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를 들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본문 그 말씀 15절에 보면 15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형벌,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될 사람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형벌을 제거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하실 것이 무엇이었냐면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참 이 형벌은요 뭘 의미하냐면 고통을 의미하고 눈물을 의미하고, 여러분 이것은 슬픔을 의미하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형벌은 이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원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형벌, 사람에게 이 형벌이 임했는데, 형벌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는 형벌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형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그 불행이나 고통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죄를 지으면서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죽음도 형벌로 주어진 거예요. 다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와에게는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내가 그만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살 때에 정말 잉태하는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섬기고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아담에게는 그랬어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로 내가 이제 사는 날 동안은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며 살게 되었고 끝내는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겪는 것 나는 이 원죄는 근본적인 것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이 고통이 오는 것은요. 재난이 오는 것은요.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는 것들은요.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무슨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들도요.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그게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그 형벌을 제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원수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원수를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를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기 시작하신 날입니다. 참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오셔서 그래 마귀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시험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은 이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러시면서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그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러 오신 날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 그 여러분 오늘 제가 잊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을 했을 때에 말구 위에 누이셨을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지금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출생을 했으니까 알려주면서 가서 경배를 하도록 할 때에 알려주잖아요. 그 소식을 알려주고 이 천군 천사들이 떠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뭐라고 찬송을 부르냐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거기에 정확하게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택한 백성들의 형벌을 제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걸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 영광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면서 누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언했던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도 동정녀의 후손으로, 그것도 또 아기로 오신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지금 요셉이랑 이 약혼을 한 이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어주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알려주냐면 마리아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여러분 이 요셉과 약혼을 이 마리아와랑 약혼을 했던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랑 약혼한 마리아가 막 배가 물러올 때에 잉태된 걸, 아기를 잉태한 걸 알았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을 꿈속에서 하나님이 현몽을 하시면서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너랑 약혼한 아내로 간주했거든요. 당신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잉태를 한 게 아니라고, 성령으로 된 거라고 알려주시면서 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역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님을 낳을 성모 마리아에게도 아들 낳을 건데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제 마리아를 보호해야 되고 아기를 보호하며 길러야 될 가장인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내 아내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그 이름까지 듣고 이름의 의미도 왜 예수라고 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지금 너랑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이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은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죄에서의 해방, 사망에서의 해방, 지옥에서의 해방을 선언한 특별 사면을 선언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날입니다. 이제 연말을 두고요. 해마다 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 사면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듣고 있죠. 전직 대통령도 사면을 하고 전직 어떤 도지사도 사면을 하고 사면한다고 나옵니다. 사면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있어요. 죄는 없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 교도소에 갔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사면은 무슨 얘기냐면 특별 사면은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기는 있지만 없다.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한다고 그래요. 김경수 전 지사 특별 사면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 사면을 선포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에서 그 죽음에서 지옥의 영몰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사면을 하신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인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입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왜 이렇게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렇게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며 축제 속에 보내야 되는가? 저는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런 말씀도 했고요.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딱 보내시면서 그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신 날,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신 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셨는데 말씀으로 창조주와 함께 계신 성자가 그러셨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함께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할 때에 처녀를 통해 오신다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임마누엘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언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선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님도 이름이지만 또 하나의 이름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이름이. 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들과
함께 주시기 시작하신 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과 함께 주시기 시작하신 그날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은 2000년 전의 일이고요. 오늘 우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그럼 2022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요셉과 마리아만 보고 가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만 보고 그리고 이제 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산 사람들만 예수님께 복음도 듣고 예수님 만나 뵈었지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알지만요. 근데 사실 육신을 입고 계신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요 그렇게 한계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구원받을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시고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떠나간다는 얘기를 할 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런 얘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이. 그때에 떠나간다고 하니까요. 함께 계신 주님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실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실 거거든요. 성령으로 오실 거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성부께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 것인데 그 보혜사가 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너희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이고요. 승천하신 지는 열흘 만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믿는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성령이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이제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주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시기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 우리 대성이 친구 예준이가 왔지만 이런 복음을 듣다가 성령이 역사를 해서 마음을 열게 되어지면요. 성령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시간 오래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냥 노인이여 문 감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꾸 복음을 그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복음 전해서 뭐예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참 그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설교를 하지만 우리 어린 지금 저기 대영이가 있습니다. 하영이가 있습니다. 대성이는 이제 사춘기입니다. 좀 커서 이제
지 얘기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지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그런 나이가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막 해야 되는 나이가 좀 되고 있지만 나는 우리 하영이 손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디 우리가 지난 성탄절이 오니까 대영이 막내가 그래요. 할아버지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은 선물 받는 거 아는가 봐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거라고. 그게 할아버지 선물 뭐 줄 거냐고 물어요. 그래, 아유, 내가 몸이 없다니까. 그래, 나는 할머니하고 함께 선물을 줄게. 응?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해 놓을게. 할머니가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선물 사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불려 나가서요. 보니까 선물을 사주고 왔어요. 레고라는 선물을 사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참 지금 우리 레고라는 장난감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대성이한테는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어린 우리 대영이한테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사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기를 때, 손주를 자랄 때 여러분 뭘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줘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사줘야 됩니다. 아니 자꾸 어른된 생각만 가지고 자기 그 생각으로 아유 그 사주면 뭐해 그거 나중에 쓸모 다 버릴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영이한테 레고를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한 차를 갖다 사주는 것보다도요 우리 대영이한테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레고를 집에다 가득 담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좋은 것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집을 떠나서 3년 동안 그 사촌 누님 댁에서 하숙을 하면서 참 제가 그랬어요. 숟가락 하나를 우리 조카들 있고 매형이란 분이 그런데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요 먼저 또 많이 반찬에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저는 그때 온몸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참 축복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최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 복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성탄절은 그래 참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보면 1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없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그 성부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그때 기뻐하시고 해서 하셨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만을 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안 듣기도 하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것은 그 독생자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 다시 하시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으면서 바라보면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이야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는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100마리 양떼를 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목자는요 99마리는 들에 그 우리에 두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요 네가 왜 도망을 갔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은 게 기뻐서 그 잃은 양을 찾은 잃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무거우니까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돌아와서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함께 축제를 하는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은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내용들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들도요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날입니다. 정말 기뻐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축제를 누려야 되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서 오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아주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소중하게 보내신 그리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성탄절 예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말씀 속에서 상고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기뻐하는 그런 함께 해주시기 시작하신 날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오늘 기쁨과 그 감사 속에 찬송하며 보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기쁜 소식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